오늘 성경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웠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사셨는데 33년 사는 동안에 마지막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유월절이 가까이 오셨을 때,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틀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궁리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언제이죠? 성경적인 유대의 원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정월, 니산월을 정월이라고 합니다. 1월이 니산월인데 1월 14일 저녁, 그날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7일간을 업설무 누류교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대체로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유월절을 거의 같은 절기로 그렇게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사전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위키백과 같은 데 보면 니산월 찾으면, 또는 유월절 찾으면 양력으로 4월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꼭 4월 아니고 3월 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주일이 언제이죠? 3월 31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부활주일 전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 금요일 아침, 사실은 우리말로 그렇지만 똑같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목요일 밤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기준이 밤 자정 0시가 되면 날짜가 바뀝니다. 또 보통 이야기할 때는 아침이 밝으면 새날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기준이 언제예요? 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날이 오는 겁니다. 목요일 해가 넘어갔을 때 유월절을 잡수셨다. 그날은 이미 금요일이고 안식 전날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안식일이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해가 넘으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돌아오고, 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 보통 3일 전, 우리 세는 날짜로 만 이틀이 안 됩니다만 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왔을 때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키는 그 유월절을 가까이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요사이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누구죠? 괜찮아요. 근데 목사가 보통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장 그러면 목사들이고, 대제사장 그러면요, 그 해의 제사의 직무를 책임 맡은, 굳이 좀 표현해 본다면 무슨 총회장, 뭐 연합회장, 뭐 이런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요사의 말로 옮기면 신학대학 교수를 말합니다. 율법을 전문 연구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 그 방책을 궁리하고 연구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그 다음 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노라, 가롯 사람, 가롯 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롯 지방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수원 무슨 출신, 안동 출신, 뭐 저 광주 출신, 이런 식으로 가롯 출신의 유다라 하는 사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신임을 얻어서 돈꾀를 맡았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근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하면서 돈을 주고 그 돈 받는 걸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무교절은 유대의 절기 가운데 가장 귀한 절기입니다.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해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멸하는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죽음의 신이 볼 때에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서 지나간다. 넘을 월 절기 절자, 넘어가는 절기, 그게 패스 오버 유월절입니다. 절기와 대제사장들의 관계, 이 대제사장들은 절기 때가 되면 가장 바쁠 때요. 절기를 준비하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인정받아 신임을 얻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앞장선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인생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삶,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소교리 문답 제1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정답이 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위, 세상의 어떤 쾌락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 드리는 겁니다. 굳이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거룩한 구별된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 설명드렸던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는데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죠?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뭐를 지켜요? 절기. 절기가 뭐 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 희생이 뭐예요? 제사 희생 드린다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희생. 실제로 예배가 희생입니다. 실제로 제사가 희생이에요. 왜요? 재물 자체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 예배 자체가 드림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가 아니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배 드리러 와요? 설교 들으러 와요? 근데 다 여쭤보면 그러지만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설교가 좋아, 설교가 좋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 할 것이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사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worship 이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9장 1절 똑같습니다. 8장 1절과 9장 1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해?
왜 겸손하지는 못해? 언제 백성을 보낼래? 그들을 보내어 나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요? 왜 거기로 가라 그래요?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날 말로 바꾸면 뭐 했어요? 예배한 겁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의 행위,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월화수목금토주일.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고 안식부터 시작하셨어요. 만들어지면서 쉬고 그리고 일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지난 한 주일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일 왔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주일의 첫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유월절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꼭 예배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뭐 말씀 듣고 축도, 그것만이 아니고 일반 일상 생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일반적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역사가 요세푸스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는가? 유월절이 다가오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의 모든 길 도로 정비를 합니다. 교량을 안전 점검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길가에는 있는 무덤들 다 정리합니다. 왜요?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올 때 무덤을 잘못 지나다가 혹시 부정하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뿐만 아닙니다. 유월절 순례객들을 위해서 순례길, 그 순례자들의 오는 모든 길 위에 하얀 석회로 아예 그냥 덮어버립니다. 왜요? 부정한 것이 타지 않도록. 1개월쯤 전부터는 회당에서 유월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회당이 뭐예요? 율법학교예요. 근데 율법학교에 다니고 있는 요사이 이스라엘에 가면 탈무드, 거기는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고 탈무드 학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그 탈무드 학교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 유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것이 뭐냐고 묻거든 이렇게 일러주어라. 기억나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요단강 가운데서 취하였던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을 일러주어라.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긴 것을 다 기록하여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묻거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이기게 하셨는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전쟁을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자자손손 일러주어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유월절의 절기에 대해서 일러주어라.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유월절이 다가오면 모든 회당에서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또 있습니다. 유월절을 남겨두고 이틀 전이 되면
누룩을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다 뒤쳐서 누룩을 제하라. 너희 누룩을 제하라.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점점 퍼져나가죠. 그 누룩을 제하라. 그들은 다 등불을 들고, 누가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정의 가장들이 등불을 들고 누룩을 다 정리해서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박 24km 이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아니, 이 사람들만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서 평생의 소원이 뭔가,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한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문 안에 들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결코 죄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홀리문을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죄 씻음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죠. 그거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6월절 지키는 예루살렘에 평생에 한 번 오는 것, 소위 이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생각인지 몰라요. 네로 시대에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로마 정부의 총독이 일제시대에 총독을 보낸 것처럼 총독이 게네시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냐. 평소에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총독부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저 군인 몇 명이 가서 지키는데, 예루살렘 이 절기가 되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는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오는데, 이 총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를 계수를 했어요. 네로 황제에게 보고를 하려고. 그럴 때 보통 6월절에 잡는 양의 수를 헤아리면 어느 정도가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6월절에 가장 큰 재물이 양이에요. 양을 잡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뭘 해요? 비둘기를 잡아요. 근데 양 한 마리는 잡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근데 그 양 마리수가 몇 마리인가 하면 25만 6,500마리예요. 그러면 10명만 따져도 256만 5천 명, 약 250, 60만 이상이 모였고, 비둘기 드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거의 한 300만 명.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이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6월절 절기 지키려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마지막 그 6월절 잡수시고 6월절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전 세계에 나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가장 비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에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의 핵심 인물들, 주요한 인물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그 누구라도, 가룟 유다도,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유다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마음문을 열지 않았다면, 사실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앞에 나타나면, 돈에 눈이 멀어지면 아무데나 마음문을 열어요.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 받았다고 귀한 건 아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은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시잘데기없는 소리. 가룟 유다 예찬론을 펴요.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데, 나쁜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회 내에 신임 받는 자들이 악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다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신임 받던 유대의 군관들, 로마의 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 특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굳이 말한다면 뭐 총회장급 여러 굉장히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직자, 총회장, 총재, 연합회장, 회장, 지위가 높은 분, 계급이 있는 분,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가 있었습니다. 어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수였습니다.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율법사들, 관원들, 고관 제작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 때 그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더니 유다가 형편없는. 저는 유다에게 사단 들어간 거 보면, 사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가족들에게 안 들어가요. 별로 안 들어간다면 좀 곤란한 거고, 별로 사단도 알아요. 누구한테 들어가야 효과적으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로 들어가면 누구한테 들어가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들어가려고 애쓰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누구에게? 소위 중진들에게, 오래된 사람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회장님들에게,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그래야 무슨 일이 되니까. 그래서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궁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대제사장들, 당시에 가야바 법정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 그들 모두는 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당신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백성들의 밀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의 십자가로 못 박던 그 무리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수록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더 내 자신을 지키는 일에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